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간호를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주일 우리 삼성산 성령 봉사회 그 임원들, 봉사자들이 하루 피정을 갖도록 해서 10시 반서부터 미사를 봉헌하고 계속해서 6시까지 교육과 피정, 강의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그 시간에 그동안에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복음 말씀 또 어제 복음 말씀, 어제라는 것은 오늘 아침 미사 복음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제가 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루카복음에는 4장이 말하자면 이 복음 여러 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당신 자신이 더욱더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그러한 아주 일평생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소명을 더욱 단단히 한 그러한 광야에서의 그 마귀의 유혹, 악마의 유혹을 거치고 그러죠. 그리고는 갈릴레아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자렛,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에 가셔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또 그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62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렸다 하시면서 가난한 이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파견하셨어요. 보낸다는 말이 참 의미 깊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파견하셔서 가나안에게 기쁜 소식,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눈먼 이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압한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면서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희년을 선포하셨다 하는 그 말씀에 이사야 예언서를 봉독을 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나자렛에서의 이 선포, 신년의 선포,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시 갈릴레아 쪽으로 가셔서 가파르나움에 오시죠. 그래서 화요일 오늘 아침 미사 복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거기 회당에서 가퍼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서 악령을 내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함께 있는 회중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 그 행적 모든 것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달리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악령도 거기에 순복하는구나. 더러운 영들이 나가지 않는가 하면서 깜짝 놀라죠.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오늘 복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서 가까운,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바로 그 회당에서 가까운 시몬의 집,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의 집에 가셔. 거기 시몬의 장모가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은 열이 나가지고 그냥 힘들고 그러죠. 감기 들어도 열이 나고 그러죠. 아무튼 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열을 꾸짖으시자 열이 가셨다. 이 표현은 열도 그 악령의 작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마귀를 쫓아내듯이 열을 꾸짖으니까 열이 나가버렸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복음에 나옵니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어요. 이어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리고 왔다. 아픈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 오지 못하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혹은 뭐 들것에 들어서 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 하는 얘기. 여기에도 아픈 사람 오시는 분, 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오지 않지만은 여기 근데 해질 무렵에 왔다 그러는데 왜 낮에 오지 않고 왜 해질 무렵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을 하시고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 당시 시간이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그 이튿날 다시 해가 지는 것이 하루야.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걷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사람을 이렇게 운반하고 그런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은 일체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졌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두 병자들을 자기 가족들 또 친구나 그 이웃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다 하는 거,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생각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그대로 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랄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불편함을 다 아시는 하느님, 치유하시는 하느님, 치유해 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심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고 그 후에 이제 또 악령, 마귀를 쫓아내시고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 외딴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상태, 그러나 외딴 곳으로 가셔, 조용한 곳으로 가셔.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외딴 곳으로 가셔. 외딴 곳으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항상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느님 영 안에 잠겨 있어야 돼. 이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께 자기들 떠나지 말라, 우리들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그냥 붙잡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군데에 계셔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유다라는 것은 갈릴레아하고 유다하고 사실은 먼 거리. 그래서 근데 이 루카복음사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왜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유다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것으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음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느님의 뜻을 다니면서 세상 끝까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나중에 당부하시고, 사도행전까지 루카복음사가는 쓰면서 세상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제자들을 파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제자들을 파견, 9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떠날 때 각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하라 하면서, 제자들은 6절에 보면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세요. 10장 보면은 9장이고 10장에 보면 마찬가지. 72명의 72명의 또 제자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지명해서 몸소 당신이 가시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이 앞서 둘씩 파견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도 9절에 보면은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을 하는데 파견할 때는 그냥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내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표징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병과 악령이 내쫓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것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증표예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은총에 그러한 그 표징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초청하는 강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 그러한 체험을 지녀야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마음에 그 깊은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이 여기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증거이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더욱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자꾸 하면 할수록 또 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 사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군중들에게는 그렇게 또 왕들이나 총독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증언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내가 그냥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 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올려서 빛을 비춰야 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미사가 끝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미사가 끝날 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닫게 해서 다른 사람도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 그러한 지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음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총의 선물을 가능하면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또 나에게 하는 그러한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친구에게 그 사람 친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한 복음의 선포는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임을 깊이 깨닫고 복음 선포에 앞장서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